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인격적인 관상. 저 잠깐 보실까요? 저거는 제가 아마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통해서.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뭐 꽃을 봐도 또 태양을 봐도 뭐 달을 봐도 별을 봐도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모든 것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외에 모든 주변 사물들과 피조물 안에서 거기서 하느님을 보고 거기서 좋음을 보고 선을 봤던 그를 통해서 또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프란치스칸 관상이라고 하면 기도를 할 때도 저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회귀에 보면은 저런 구절이 있답니다. 저도 사실 찾다가 봤는데 회귀에 보시면 온갖 장애를 물리치고 온갖 근심 걱정을 멀리하여 주 하느님을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존경하고 흠숭할 것이다라는 회규가 있다고 하네요. 모든 것을 통해서 순수하고 그런 정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선이신 하느님을 바라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상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골똘히 바라보는 것인데 모든 좋은 것, 좋은 체험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데 잠깐 저 보실까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남긴 글 중에서 하느님께 흠숭과 찬미를 드리실 때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글 혹시 기억하실까요? 혹시 본당에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혹시 성체 강복이나 성체 현시 하시는 본당 있을까요? 대부분 다 하시죠? 예.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체 강복하기 전에 그 딴뚜메르고 지존하신 성체 이렇게 성가를 부르면서 보통 분향을 하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예, 보통 이제 신부님이 성체를 갖고 이렇게 강복하시기 전에 이제 딴뚜메르고 지존하신 성체 이제 부르시는데 우리 프란치스칸 뭐 저희 작은 형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1회 수도회나 3회 수도회는 그 성체 강복 전에 그 형제자매들 알고 계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있죠. 그 기도를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에 대해서 온갖 좋은 말, 또 최고의 뭐 형용사, 또 찬미와 hum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미사여구를 붙여가지고 당신은 모든 선, 뭐 당신은 완전한 선, 지상선, 최고선, 뭐 충만한 선, 온전한 선 이런 모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린 찬미 그 기도문을 완성하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좋은 것 안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좋다고 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데에는 다 하느님이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관상의 기도를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은 하느님 사랑이라는 낱말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뭐 내용이 있었고요. 관상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뭐 은사나 선물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회원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에 보면 하느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각자의 마음과 역사와 자연 안에서 성부의 현존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내용이랑 좀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좋은 것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들 안에서도 여기서 성부의 현존, 하느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프란치스칸들에게는 프란치스칸 관상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더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8조 나왔던 것처럼 기도와 관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온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뭐 내 힘으로 뭐 내 의지로 이러한 것보다도 그러한 것들의 활동의 바탕이 기도와 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프란치스칸 해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성인은 기도를 의무, 그러니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뭐 낮 기도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서 그 그리스도인의 의무처럼 주어져 있는 뭐 매일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일이나 의무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저기 두 번째 줄 나와 있는 것처럼 존재에 스며들어서 배어 있는 그냥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는 것처럼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저런 해야 할 일이나 의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첼라노 나와 있는 문장,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곧 기도가 되었던 프란치스코.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잘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 잠깐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작은 형제회 여기 정동수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활동 수도원이잖아요. 여기 이제 수사님들이 뭐 형제자매들 아시겠지만 각자 다 소임이나 직책이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고 뭐 저처럼 뭐 사무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딴 데 뭐 본당 파견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이제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가 시간표상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형제자매님들 성물도 받쳐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물도가 복서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그다음에 또 낮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끝기도도 있고, 낮기도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육시경인데 삼시경하고 구시경도 있죠. 그러면은 하루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성물도가 7번이잖아요, 7번. 맞습니까? 근데 정동수도 같은 경우는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 수사님들 기도 안 하네 이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활동 수도에는 이제 그렇게 2번을 규정해서 이렇게 저희 시간표에 넣어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7번을 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봉쇄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삼시경이라고 하는 9시 또 구시경이라고 하는 오후 3시에도 그 기도를 다 이렇게 바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때 보통 얘기할 때 저희가 그 규정되어 있는 시간 외에 수사님들끼리도 뭔가 내 소임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일이 좀 늦어지거나 했을 때 그 기도 시간을 뭐 바꾸거나 기도를 공동 기도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저것보다 중요한 것인가? 저기 보시면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 중심성에 좌우되는 것이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여기 나올 때 저 정동수도원 살다가 제가 지금 오류동으로 인사이동 됐거든요. 예, 오류동 아세요? 예, 구로구 오류동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틀 전에 이삿짐도 아직 지금 다 못 풀었는데 예, 오류동에서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그나마 오류동역에서 수도원이 가까워요. 저희가 이제 빌라 한 채 얻어서 거기 1층에 이제 탈북한 아저씨분들 이제 중장년 아저씨들 4분, 2층에 이제 경당하고 원장님 살고 3층에 이제 저하고 몇 명 사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기도 끝나고 이제 미사 제가 주례하고 아침 식사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내일 미사가 이제 3대가 있거든요. 제가 내일 아침에 시흥 목감에 그 FMM 수련회에서 요양원에 제가 미사가 있고 오후 3시에 여기 일본 대사관에 와서 그 저기 3.1절 미사 있고 저녁 7시에 명동 성당에서 3.1절 몇 주년이지? 아무튼 그 미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거기에 사제 형제가 그 저밖에 없거든요. 예, 저기 오류동에. 근데 미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근데 거기 오류동에서 이제 6시 반에는 나가야 돼요. 거기 목감 거기 하려면. 왜냐면 오류동에 차가 없어요. 차가. 그 자차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정동수도원에 한 6, 7대 있잖아요. 오류동에 지금 5명 사는데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럼 뭘로 가야 됩니까? 대중교통으로 가야 돼요. 대중교통. 근데 그 시흥 목감에 석수역 내려가지고 버스가 노선이 2개 있는데 배차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대중교통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아침에 좀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 묵상만 하고 먼저 갈 테니까 저기 미사를 본당 미사를 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오르동 성당이 거기 있어서. 근데 어떤 거기 수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을 좀 당겨서 아침 기도를 같이 하고 먼저 나갑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야.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은 기도를 저 하느님 중심성이라고 할 때 기도 시간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또 미사를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인데 예. 어떤 수사님이 근데 반대했어요. 뭐 내일만 그럴 건데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그래서 각자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 뭐 그분의 그 잘못을 뭐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이나 이런 거를 정말 공동 기도를 생각할 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 중심성 예. 모든 일상의 그런 계획이나 일정이 있을 때 그 기도를 정말 중시해서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서 생활하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저도 이거 기도를 안 하고 아침에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예, 또 그런 게 있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하느님 중심성, 하느님을 우선에 두게 두어야만 그 기도 생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원은 교회 성사생활, 특히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두 번째 줄에 성체성사 모르는 분 없으시죠? 성체성사를 만날 수 있는 거는 어디서 만날 수 있죠? 예, 미사 맞습니다. 예, 지금 성체성사 그 중에서도 이제 영성체하는 모습인데요. 그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칙이 지금 현재 회칙으로 바뀌어지기 전에 니콜라오 4세 회칙이라는 옛날 회칙에는 저런 문장이 있었대요. 12항에. 한 도시 혹은 한 지역의 모든 건강한 형제자매들은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미사에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라고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니콜라오 회칙에. 근데 지금 형제자매들 회칙에 저게 규정이 돼 있을까요? 예, 지금 회칙에는 지금 회칙에서는 매일 미사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규정하진 않는데 권장은 하는 것이죠. 매일 미사를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했으면 좋겠다. 참여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면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지만 권장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미사 근데 이것이 조금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형제자매님들이 매일 미사를 뭐 안 한다고 해서 잘못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된 것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게 됐죠? 그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급변하게 됐고 그 신자 수 감소뿐만이 아니라 신자분들의 미사 참여율이 급격하게 감소된 것이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본당이 이제 폐쇄되면서 방송 미사라든지 뭐 독서나 복음 뭐 이런 걸로 대체되고 묵주기도 뭐 이런 대체되면서 신자분들이 이제 그런 걸 느꼈던 거죠. 이거 뭐 미사 성당 안 나가도 별일 없네. 뭐 미사 안 나가도 그러네 해가지고 이것이 안 하던 것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매일 미사 참여라는 것이 예전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지만 지금 뭐 그냥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권장, 권고 된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매일 미사를 뭐 참례하냐 안 하냐 이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성인에서의 이 성체 성사에 대한 이 신심, 성체 성사를 중시했다는 부분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체를 잘 모시는 것인데 성체를 잘 모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첫 번째 성체께 대한 공경, 성체에 대한 신심이겠죠. 성체에 대한 신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당을 깨끗이 하는 일. 이거는 뭐 더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성당을 뭐 깨끗이 해야 성당 청소는 뭐 본당별로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뭐 내용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제대와 성작 등 제구를 정성스럽게 다루는 일. 이거 근데 저는 제구를 실제로 다루는 사람이지만 저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저는 이제 본당 미사를 제가 많이 가잖아요. 본당 미사를. 저 본당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파출 사목을 많이 가는데
네, 파출 사모를 합니다. 저희 파출부처럼 파출 사모 많이 가는데 가면은 제가 진짜 가보면 어떤 본당은 이 성작 있잖아 성작. 예, 성작 하면은 신부님들 영성차 하시고 이렇게 성작 수건으로 닦는 거 아시죠? 그게 막 그 도금이 다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진짜 본당도 있어요. 본당도 있고 그리고 저기 이제 성작 덮개 같은 경우도 예, 제가 참 예, 뭐 이렇게 또 어디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손때가 타가지고 이거를 그냥 올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그 형제자매들도 남의 집 어디 가면 이게 다 보인다고 하시잖아요. 집에 가면 이 집에 그 집주인의 뭐 성격이라든지 뭐 청소 이런 게 보인다고 하는데 저도 막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거를 뭐 누구를 뭐 욕하고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작, 제대 뭐 이런 것들 이게 다루는 일이 예, 얼마나 참 예, 그런지 좀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이제 성체를 깨끗한 마음으로 모시는 저게 제가 저렇게 성체를 깨끗한 마음으로 모시는 일이라고 써놨지만 결국에는 저희 지금 뭐죠? 성체를 깨끗한 마음으로 모시기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뭐가 필요하죠? 아 맞습니다. 그렇죠. 고해 성사를 해야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순 판공, 대림 판공, 예, 판공 성사도 많이 다닙니다. 판공 성사도. 예. 여기저기 뭐 이제 저희가 속된 말로 이것도 판공 이거 팔려 다닌다고 하듯이 수원도 가고 뭐 인천도 가고 판공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1년에 2번 사순하고 대림 때 판공만 보면은 그걸로 저기 죄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 판공을 저기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림하고 사순 때 판공 보시면 형제자매님들 문제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2번이라는 것은 최소한이라는 거 최소한.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는 최소한 1년에 2번 사순하고 대림 때 판공 성사를 보아야 한다 이랬는데 그게 1년에 2번만 보세요라는 뜻이 아니죠. 최소한 1년에 2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뭐 몇 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개인이 내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하시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나 뭐 이런 신앙의 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뭐 미사에 대한 사진 좀 하나 첨부해봤었고요. 이건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은 이제 미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미사가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에 미사라는 것은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의 형제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근본이죠. 신앙생활의 근본,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미사고 저기 회원 14장 2절 보면 회원은 그리스도생의 모든 신비를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미사 성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기억하며 가능한 자주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예, 여기도 매일 미사 참여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가능한 미사에 자주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가 제정한 형식에 따라 전례 기도에 참여함으로써. 근데 전례 기도에 참여할 때 저기 앞부분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제정한 형식.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은 뭐 묵상 기도든 염경 기도든 묵주 기도든 이런 것이 있지만 그거 외에 전례 기도에 참여할 때는 교회가 제정한 형식. 그래서 교회가 제정한 형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성무일도 할 때 개인이든 공동이든 저기 성무일도 책 있죠. 예, 그리고 지역교회가 만든 발췌본 성무일도. 지금 형제자매님들 갖고 계시는 이 발자취를 따라서의 성무일도도 저 2번째 지역교회가 만든 발췌본 성무일도입니다.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성무일도 뭐 한 달에서 내가 짜집기하고 편집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발자취를 따라서는 성무일도를 발췌본 했지만 이거는 교회 인가를 받은 책이죠.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보는 모든 책들은 교회 그 책 표지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그 교황청성 그 경신성 그게 문장이 찍혀 있고 교회 인가를 받았다는 그
문구가 있죠. 그것을 형제자매님 보셔야 되는데 의외로 그 교회 저기 성당이나 누가 이렇게 지인들이 선물해 주셨을 때 그런 거 아닌 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개인적으로 주는 책들 보면은 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책들도 있어서 앞부분 뒷부분 들춰보셔가지고 이게 교회 인가를 받은 것인가 하고 가끔 본당 주보나 본당 신부님들이 무슨 서적 어디에 나온 거 그것을 이제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다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예, 뭐 조금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갔다든지 뭐 교회의 그런 전통이나 전례에 좀 문제가 된다든지 그래서 아무튼 지역 교회가 만든 우리 발자취를 따라서처럼 이렇게 발췌해서 만든 성모일도 그것도 교회가 제정한 형식이고 복되신 동정마리아 토요 성모일도는 제가 사실 저 부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재에 넣었는데 근데 마지막 주님 순환 성모일도는 다 알고 계시죠? 예, 프란스 성인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사순 시기에 주님 순환 성모일도를 따로 저희 이제 수도원이나 이런 프란치스칸 관련된 데서는 또 순환 성모일도를 바치기도 하죠. 교회가 제정된 형식이기 때문에 예, 뭐 성모일도 요거 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전례 기도에 참여함으로써 해서 시간 전례 성모일도. 근데 저 잠깐 보실까요? 아까 저 책은 제목이 성모일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절례, 시간경 이렇게 보통 더 많이 써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밑에서 저기 위에서 저기 두 번째 줄 보면은 하루의 전 시간을 통한 하느님 구원 업적에 대한 찬미, 그를 통한 인간 자신의 성화라고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시가 다 돼가는데 오후 3시가 다 돼가는데 저희가 만약에 함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시경 기도를 바쳐요. 성모일도를 구시경. 그럼 뭐 저기 북반구든 남반구든 뭐 다른 외국에 있는 분들은 뭐 밤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고 시간이 다르겠죠. 거기서도 또 아침 기도를 바치고 이렇듯이 시간경이라는 것은 그 시간마다 뭐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그 찬미와 감사와 hum중의 기도를 올려드린다. 매 시간마다. 그래서 성물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번 뭐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 이것이 그 7번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치고 다른 데서 바치고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바치고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그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와 찬미와 hum중의 기도가 올라가듯이 성물도라는 표현보다도 시간경, 시간 전례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고 있고 하루하루 성화 그리고 이제 성교의 공식 기도. 그래서 뭐 신학교 들어가는 신학생들도 그렇고 뭐 수도 생활을 하는 뭐 그렇게 입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으로 구비하게 되는 것이 물론 성경도 있지만 기도와 관련돼서는 성무일도를 가장 먼저 이제 구비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마 주변에서 보셨겠지만 본당에서 뭐라 그럴까 뭐 신학생이 뭐 어디 입학을 한다든지 뭐 누가 수녀원에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도 하지만 가장 첫 번째 예, 기본적인 것이 바로 저 예, 성무일도죠. 성무일도. 그러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은 얼마나 이 성무일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무일도를 중요시했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이 말한 문장 중에 장래에 벌레 먹이가 되어버릴 육신도 조용하게 음식을 취합니다. 하물며 영혼이야 실로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그 음식인 하느님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뭔가 먹듯이 정말 우리 영혼의 양식, 예, 영혼의 양식이 될 만큼 그것이 그 음식인 하느님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성물도에 대한 중요성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유언에서도 성물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유언에서. 예. 비록 내가 우매하고 병약한 사람이지만 회교가 정하는 대로 나에게 성물도를 읽어준 형제 한 분을 항상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상 받고 돌아가시 전에는 아시겠지만 눈도 보이지 않고 육신이 쇠락해져 가지고 본인이 성물도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읽어서 나한테 그 시편 기도를 들려줄 형제를 좀 해달라 할 정도로 성물도를 생이 다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물도를 바치려고 하지 않는 형제들에게 할 때 그들은 이단이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자로 여겨질 거라고 이렇게 그런 심하게
질책을 할 정도로 성물도에 대한 그런 신심, 강조점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거는 그냥 첨부했고요.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에 있어서 성물도의 어떤 중요성, 초기부터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성물도를 바쳐왔고 적어도 교회가 승인한 성물도를 바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칠 수 없다면 자신의 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기도를 이제 강조하면서 성물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형제들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형제들은 낮 기도로 주님의 기도 7번, 아침 기도, 저녁 기도로 주님의 기도 12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어디 공동체별로 이동할 때 예를 들어 뭐 산청 성심원에 가고 있는데 저녁 6시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차 안에서 삼종기도 바치고 주님의 기도 12번 하고 성모성 영광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대신하는 그래서 최상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대속하는 기도로 이렇게 바치는 것이죠. 예, 마지막 부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와 관상에 대한 부분을 형제자매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느님 뜻을 찾고 일치하면서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우리 스스로가 기도 자체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함께 공동으로 있을 때는 그때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형제자매님들 같이 계실 때 성물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성물도를 바치는 것이 아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어떤 일이나 의무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물도를 바쳐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특전, 은사, 은총으로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 기억하면서 기도와 관상 또 성물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